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초입에 이르는 첫 지역이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도착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와서 정착하며 살던 곳이 람셋, 비돔성, 람셋과 비돔성에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지역이 고센 지역입니다. 그 람셋이 그 지역 포함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 야곱이 도착을 하게 됐죠. 야곱은 유다를 보내서 요셉이 요셉에게 보내서 자신이 고센 땅에 들어서게 됐다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마중을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빨리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보고 싶어, 이제 애굽 땅에 내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요셉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니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보고는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떠나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만나보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아버지가 연락을 하니까 요셉은
바로 이제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하는 말이 29절에 있죠. 요셉도 아버지가 더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 유다가 와서 아버지가 고센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중을 나갑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아버지와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아마 아들로서 아버지를 그동안에 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부모님의 심정을 보살펴 아는 요셉의 마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효도하는 마음, 또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죠. 요셉을 만난 야곱이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처음 한 말이 네가 살아있고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죠. 나 이제 죽어도 된다. 아버지의 심정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거기서 탕자가 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동네 어귀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곳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고, 이젠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끌어안고 울던 요셉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궁중에 바로의 궁중에 가게 되면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바로 왕이 직업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하고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 가지 더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소를, 가축이지만 소를 신성하게 여겼어요. 소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속일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축을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방인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짐승을 잡아먹는 무식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있는 데다가 목축을 하는 것이 드러나 보여지면 가까이 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미리 짐작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에 들어오는 초입에 살게 된다. 이제 더 안 들어오고 거기서 살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아예 요셉은 말해준 것입니다. 중심 도시하고는 다소 떨어진 그런 고센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목축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고센 땅은 풀이 많아서 목축을 하기도 적당한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한다는 걸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바로왕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고 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도 함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살게 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바랬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어떤 아들도 어떤 자식도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거리가 멀어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왔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야곱의 심정이었고 요셉을 만나고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지켜나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도 듣습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척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